시간이 되어서 목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강단 말씀 전도자, 목회자와 통하는 사람. 전도자,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 평신도 렘넌트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렸는데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떤 만남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된 만남이냐? 기도와 복음과 전도가 통하는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동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나의 동력자다. 개인적으로는 친구처럼, 사역에서는 동력자처럼, 주의 교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사자였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런 표현을 디도에게 붙였습니다. 전도자의 동무요, 동력자요, 교회의 이 모델로 내세울 만한 사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디도스 1장 4절에는 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세계를 변화시킨 만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보니까 나의 참 아들이라는 걸 볼 적에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네 명의 아버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육신의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자녀. 그 요셉이 늘 야곱의 마음에 담겨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한 말도 야곱이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 전도자들 이런 분과의 뭡니까? 관계 속에서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죠. 뭐 교수님이든 사회적 지도자든 뭐 사회적 멘토링을 해주는 분이든 이런 세상 이 신앙생활이는 가정, 교회, 그다음에 학교, 뭐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교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학교의 교사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적 지도자나 내 인생의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아버지,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아들, 내 딸 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만남이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징조, 수많은 사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사단은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은 결국은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에는 완전히 뭡니까?
인간을 사로잡아가 멸망 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네피림 운동을 펼쳤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창세기 11장 1절 8절에는 드디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까지 쌓게 만들었죠. 그런데 사람은 문화라는 걸 가지고요. 지금도 뭡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3단체와 우상 숭배자들, 종교, 심지어 교회까지도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중심. 오늘날 교회의 모든 메시지는 나 중심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뭐 이런 것들. 요즘도 뭡니까? 행복이라는 거 속에서요. 그 행복이 복음이라고 둔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율법 폐지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쾌락이 행복인데 그것까지도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후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킨다는 말이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고 했습니다. 갈대아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사단은 결박되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면은 사단이 결박되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시험 드는 일이 왜 많이 일어나느냐.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때문입니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뭐예요? 네피림이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필요 없을 정도. 그 3단체는 이걸 계속 가르치는데 여기 쏘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뭐 뭐가 해야 되나? 하지 마라 이런 의미보다는 가지고는 있지만 그거를 시험될 만큼 싸워야 될 만큼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쭉 들어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서 인도를 받아가라는 것이지 거기서 뭐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내 주장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할 적에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 6장 6절 12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은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 뭡니까? 멸망받아도 거룩한 시, 거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6장을 넘어가면 이사야 40장에 가면요. 말씀이 임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면은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10절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26절에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기에도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속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는 우상에는요, 그래도 기독교 신자들은 분간을 하는데 드러내놓고 하는 우상이 아닌 문화라는 걸 둔갑을해가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으면요, 사람들이 거기에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사람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가 역사만 일어나면 대단한 것인 줄 안다. 거기에서 쏟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의 공작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지만 역사를 가만히 보시라고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삼천 군데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힘이 세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교회가 커지고 이럴 때마다요, 언제나 무슨 일이 교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당하면서도요, 오늘날도 다 그래야 돼요. 기준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썩으면 안 돼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이 뭡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이런 게 우리 배경이 되겠는데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곧 빛이십니다. 자, 이사야 60장, 이 우리를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2장 6절 12절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빛을 밝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흑암은 결단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임마누엘, 빛으로 임하니까 모든 흑암의 나라 저주 권세가 무너지고요. 완전히 뭡니까?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파수망대로 부르고 빛을 비추는 등대로 불렀습니다. 이 빛을 비추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전달하는 주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을 알아들은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왕들에게 영향을 주고 왕을 가르치는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요 주셨어요.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했잖아요. 진짜 복음이 맞는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24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복음을 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올 때도 생각하고 답답할 때도 생각해 봐야 되고, 뭘 임마누엘의 복음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복음을 알고 있는 이 디도와 바울의 만남이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이런 복음을 알고 있는 장로님, 전도사님, 우리 또 의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렘넌트 이런 분이 교회를 또 지키고 있다. 뭐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는요,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로 의하면 평신도들이잖아요. 원로만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이나 모든 사람이 다 평신도죠. 근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야기할 적에 성직자가 아니고 이분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구별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당연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다니엘이나 새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은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복음하지만요, 복음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다 보니까 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뭐 기독교 방송도 듣고 여러 방송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분들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을 복음이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인지 지가 지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음인지 그냥 복음이라는 가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요. 복음이라는 단어만 써버리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와 귀중함을 전혀 모르게 만들어 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이 뭐 설교를 주로 목사님들이 하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희미하게 대충 섞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복음의 가치를 알겠어요. 일어나니까 뭐 그냥 뭐 내가 큰 교회 다닌다, 한 교회 다닌다, 뭐 이 정도지. 복음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 실컷 에베소 6장 13절에 모든 거 다 이루어 놓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 뭔가를 성공하고요. 뭔가 이룰 때는요, 복음인 줄 아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내 내면이 무너져 버리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후대가 무너지고, 그때는 이제 속수무책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혀를 누르기 때문에 가장 어디가 허점인가를 딱 알고요. 어느 타이밍에 눌려야 얘가 한 방에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으로 서서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셔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인생의 답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누리는 임마누엘, 이거 전하는 임마누엘. 그러고 보니까 흑암을 무너뜨리고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재창조의 임마누엘,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고 전달하는 주역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고 새 청년이 되고 에스더가 되어서 위기 만난 재앙 만난 시대를 살려내고 위기 만난 교회를 살려내는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빛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아버지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시는 일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업과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님들과 사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또 특별히 우리 서밋학교를 섬기는 TF팀들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고 있사오니 생명 살릴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릴 영권을 허락하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사오니 교구와 기관을 살릴 교회를 부흥시킬 전략을 허락하시고 일꾼을 일으킬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사오니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인 대면교회, 작더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특별하게 전문화시켜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대면교회, 전 세계를 향하여 세계 대교구 글로벌 네트워크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대면 교회, 24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 서밋 237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사역들, 또 우리 서밋스쿨, 한글학교, 우리 서밋 TF팀,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모든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우리 임정자, 조경호, 최미애, 캐롤리나,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 또 우리 송명범 집사님 암을 치료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을 완벽하게 시켜주시고 또 병마와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은선 전혜 목사님 또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수준을 넘어서 하늘 보좌의 권능을 체험하고 주의 사명 깨닫고 남은 인생 정말로 사명자의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군 현장에 우리 박주진 집사님, 안정호 렘넌트에게 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넘치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입시생 크리스틴 강예빈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10배나 더하여 주시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학원으로 대학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산업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의 선교사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